인생을 살다 보면 어김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고난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고난은 사실 불청객이죠.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은 꾸역꾸역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전혀 고난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번쩍 손을 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전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난은 바다의 파도다.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한번 탁 부딪혀서 흩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계속.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고난이라는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겁니다. 간신히 좀 한 개의 고난을 좀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좀 끝나면 좋겠는데 또 다른 고난이 숨 쉴 틈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이렇게 고난이 하나씩만 좀 다가와 주면 그래도 좋겠는데 어떤 때는 고난이 막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 한자 말로 설상가상이란 말 아십니까? 눈이 왔는데 그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리는 거예요. 막 겹쳐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뭐 이럴 땐 정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결코 고난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만 봐도 그래요. 보면 고난당한 것이 되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즉 섭리적 고난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잘 다루고 이겨낼 수 있다면 오히려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큰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재수 없어서가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섭리적 고난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시련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생의 시련,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시련은 연단을 뜻합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란 말 아시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저 그림처럼. 우리 옛날 대장간 가보면 쇠를 뻘겋게 달궈가지고 그걸 이제 막 사정없이 내려치잖아요. 저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게 경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시련, 고난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의 방망이로, 고난의 망치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이제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의미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 누굴까? 욥이겠죠. 욥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재산 다 사라지죠. 세상에 자녀가 다 죽어요. 거기다 자기 몸에 병이 듭니다. 자기 아내는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가정도 다 깨져요. 뭐 이런 인생의 쑥대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면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욥도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 아까 말씀드린 연단이에요. 연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금이라는 게 땅을 파면 금덩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이 섞여 있는 광석이 나오죠. 이 거친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금과 섞여 있던 모든 이물질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재련하셔서 그의 속에 있는 모든 이물질, 더러운 것들,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빼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지금 오후에 저희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목적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한다. 그런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 다음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화는 그 주체가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의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 가나안 들어가지 않죠? 어디를 거치게 하십니까? 광야를 거치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깎이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가정의 광야, 어떤 분은 건강의 광야, 어떤 분은 재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자녀의 광야, 이런 황량한 광야를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그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정금 같은 존재로 그 영혼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긴 했는데 솔직히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너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이러면요 다 돌았다고 해요. 야, 너 미쳤냐?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말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걸 믿으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련이 오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또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이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더 큰 축복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차 타시는 분들 세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 세차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터널 같은 데 들어가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이게 들어갈 때 긴장됩니다. 이게 막 어두운 터널로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엑셀레터를 밟지 않는데 밑에서 그냥 이렇게 쭉 이제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막 사방으로 막 고압 물줄기를 막 쏴댑니다. 그리고 막 비눗물이 저렇게 쫙쫙 뿌려집니다. 그리고 무슨 막 큰 브러쉬가 무슨 솜방망이 같은 게 막 퉁퉁 치고 막 쓸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바람이 막 불어요. 세차게 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밖으로 나오면 자동차가 어때요? 깨끗해, 윤이 나요. 저는 이게 이 자동세차 터널이 마치 시련의 터널, 고통의 터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물대포 맞고 비눗물 튀기고 막 때리고 쓸리고 온갖 폭풍 다 경험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겪고 나면,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다 빠져나오면 어때요? 정금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자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터널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로 들어갈 때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터널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우리는 미리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 특히 극심한 고난 환난을 겪고 있는 가정을 신방할 때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할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가요. 괜히 어줍지 않은 말을 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또 건드리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기도하며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가정을 갈 때마다 제가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대화를 하면요, 감사하다고 해요. 앞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될 거라고 그걸 자기는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신방을 당하는 거죠, 그분한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와요. 현실은 전혀 기뻐할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련과 고난조차도 주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역전의 역사, 형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기쁨인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 큰 선물은 큰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큰 시련이 오히려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큰 고난이 오히려 나중에는 큰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 계십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시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시련 속에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따라할까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멘.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라. 예. 여러분, 인내할 때 인자가 참을인자잖아요. 근데 그 참을인자를 보면 그 자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위에가 칼인자예요. 그리고 밑에는 마음심, 심장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심장에다 칼을 이렇게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이 칼로 푹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인내는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정답은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이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나는 인내 못합니다.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참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방한 성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우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임을 인정하고 잠잠히 인내하면 그러면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끝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터널이라고.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날 날이 옵니다. 그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미덕이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농부는 정말 기다림의 화신이에요. 씨 뿌려놓고 기다려요. 물 주고 기다려요. 김 매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잘 기다리면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물만 나지만 한숨만 나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 영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요셉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뜯어놓고 보면요, 정말 시련의 연속 아닙니까?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 사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온갖 종살이, 옥살이, 감옥살이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뻘겋게 달궈가지고 막 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에요. 저는 요셉에게 제일 힘든 인고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감옥에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지가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네 원한 풀어줄게. 내가 너 추록시켜줄게. 이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요셉,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요셉이지만 정말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힘들게 참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놀지 않으셨어요.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왕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바로가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백방으로 막 알아봐도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꿈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까, 꿈을 꿈꾸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풀잖아요. 요셉만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거다. 기가 막히게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당시 애굽의 법에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 연령이 30세였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딱 30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 모든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 다 떠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끝을 보세요. 욥의 끝은 정금이었어요. 욥의 끝은 갑절의 축복이었어요. 요셉의 끝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하나님의 꿈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닥쳐올 때, 고난이 엄습할 때 현재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결국은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터널이 여러 개라도 괜찮아요. 결국은 다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축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시련의 먹구름이 지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과 같은 정결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섭리적 고난임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주님 나를 안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것이고
근신 대신 찬송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